6날 동안 이룬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 마치 위대한 예술가가 작품을 마치고 뒤로 물러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 완성의 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안식할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주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안식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완전히 마무리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창세기 2장 2절이 전하는 놀라운 완성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의 안식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고 그 완성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안식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도 그 완성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 길에 동참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신 그분이 특별히 구별하신 날의 의미를 알아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후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완성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 있는 안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재충전을 누리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축복을 일상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구절이 전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에덴 동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구절은 단순한 연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의 호칭 변화는 창조주가 이제부터는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각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2장 4절의 깊은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직 세상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인간의 노동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세상이 완성된다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는 땅을 일구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책임된 노력이 만날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비가 내리기 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6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창세기 2장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구절은 비가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 안개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땅을 적셔 생명을 준비하신 모습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돌봄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치 안개처럼 우리를 적셔주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믿고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형상에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넣으신 그 놀라운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인간 창조의 경이로움을 함께 탐구해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한 흙덩이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매일의 호흡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참된 의미의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숨결로 지어진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으셨나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어떤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셨을까요? 첫 인간 아담을 위해 마련하신 완벽한 동산, 에덴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세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자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설 자리, 꿈꿀 미래를 위해 에덴 같은 공간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있는 이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임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하신 특별한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최초의 집, 에덴 동산. 그 안에 숨겨진 의미 깊은 두 나무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보세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택의 자유와 책임도 함께 주셨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영생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선택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의 선택,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생명의 시작점,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어떻게 세상의 문명을 일구었는지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어요.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함을 알려줍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처럼 우리 마음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을 적셔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 이 땅을 적시는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평안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첫 번째 강, 비손강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담긴 이곳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창세기 2장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을 보여줍니다. 비손 강이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듯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삶을 둘러싸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하비라 강이 적시는 하윌라 땅, 그곳에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순금과 아름다운 보석들로 가득한 이 특별한 땅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2장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하윌라 땅의 순금과 보석들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하윌라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재물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보석들, 사랑, 믿음, 소망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내 안에 진정한 보화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평안하세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신비의 강, 기온,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먼 곳까지 흐르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보세요. 창세기 2장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기온강이 구스온 땅을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 곳까지 미치는 상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적셔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풍요로움이 함께함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삶에도 흐르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을 이루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창세기 2장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구절은 에덴 동산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장소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최초의 낙원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오늘날의 이라크 일대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단순히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도하시며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두 가지 중요한 임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소명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단순히 동산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가꾸고 책임있게 지키는 관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 직장, 환경을 같은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리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하세요.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동행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을 단순히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도하시며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두 가지 중요한 임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소명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단순히 동산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창의적으로 가꾸고 책임있게 지키는 관리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 직장, 환경을 같은 마음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리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하세요. 이는 단순한 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동행입니다. 다음 말씀으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 그것은 금지가 아닌 풍성한 허용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알아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먼저 풍성한 허용을 선언하셨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하신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선물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혼자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의 고독을 보시고 특별한 선언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서는 불완전함을 아셨습니다. 돕는 배필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서로를 완성하는 동반자입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관계의 소중함을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의 선물, 오늘부터 더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놀라운 순간,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발견해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름을 짓는 행위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관계와 책임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써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돌보는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짓는 권세처럼 우리도 주변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 있게 돌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던 그 순간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 가운데서도 왜 유독 그는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모든 동물에게는 짝이 있었는데 자신에게만 동반자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선물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은혜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혼자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의 외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여성을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의 머리나 발이 아닌 갈빗대를 사용하신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와 나란히 서서 동등하게 지내도록 창조된 동반자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빗뼈는 몸의 옆구리에서 나와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듯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는 관계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하시고 가정 제도를 세우신 그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진리를 기억하며 서로를 동등한 동반자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실 완전한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말씀 나눔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의 갈빗뼈로 여성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놀라운 창조 이야기가 우리 관계에 주는 의미를 함께 알아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이야기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독립체가 아니라 하나의 인류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뼈에서 하와가 창조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라 동등한 동반자이며 서로에게 잃어버린 반쪽 같은 존재라는 깊은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신 것은 결혼이 인간의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신성한 제도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아름다운 관계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나요? 더 많은 성경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아멘.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성을 창조하신 직후 아담이 첫눈에 본 그 여인에게 한 놀라운 고백. 당신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창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배우자, 가족, 친구를 내 살과 뼈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서로가 서로의 일부임을 기억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세요. 이 아름다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말씀으로 찾아뵐게요. 아멘. 결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명하신 결혼의 3가지 핵심 원리를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결혼이 3단계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첫째, 부모를 떠나는 독립. 둘째, 아내와 하나 되는 결합. 셋째, 완전한 한 몸이 되는 연합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신성한 연합체입니다. 오늘날 우리 결혼 생활에서도 이 3가지 원리를 적용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결혼의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에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멘. 죄가 없던 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숨김없이 완전한 순수함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죄 이전의 완전한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솔직함과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서로를 향한 은혜로운 시선을 가지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아멘.